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루마리의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입니다. 요한은 사실 이 인이 떼어지기를 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 요한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이 너무너무 떼어졌어야 되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으니까 저게 안 떼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너무 두려운 마음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정도로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히는 몰라도 그것이 요한과 당시의 초대 교회에 큰 위로가 될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인이 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겠죠.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나아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러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는데 수많은 천사와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인이 떼어지기 전에 이렇게 요한의 간절한 소망과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이 이 인이 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는 그 장면,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장은 요한의 간절한 염원의 성취일 것이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그 어떤 찬양의 일들이 이 6장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죠. 저도 이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두루마리 인이 떼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딱 기대하며 보았는데 이거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이 떼어지고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기대했던 구원과 신원의 역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심판의 모습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과연 요한이 간절히 바랬을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일까? 이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5장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너무 이상한 것이죠. 요한이 세상의 이 전쟁과 기근과 내전과 인플레이션 이것을 대성통곡할 정도로 원했을까요 과연?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내전과 인플레이션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과연 기도했을까? 그런 내용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 내인이 떼어지고 요한이 본 이 환상, 이 묵시가 분명히 요한과 초대교회의 위로가 되었던 위로의 말씀일 것이다. 그것을 전제하며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저녁 예배 시간에 이 심판의 내용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그것들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장에는요 총 6개의 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요한 앞에 보여진 그 환상, 묵시가 이제 요한이 이제 기록을 하였습니다. 6장에 6개의 인이 떼어져. 인이 7개가 있는데 다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만 떼어지고 마지막 7째 인은 8장에 가서 떼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진 장면입니다. 5번째부터는 이제 말이 나오잖아요. 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 텐데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만 말이 등장하고
그래서 구조를 나눌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누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나누고 나중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요한이 본 말은 흰색 말입니다. 하얀 말. 두 번째 인을 떼고 요한이 본 말은 붉은 말이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고 요한이 본 말은 검은색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요한이 본 말은 청황색 말입니다. 그 시퍼렇게 멍들었을 때 그 색깔, 그 색깔이 이제 청황색인데 그 말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흰 말은 본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제 색깔, 흰, 그리고 거룩한 정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색깔인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속이는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피가 떠오르죠. 분쟁, 전쟁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떠오르게 하고, 청황색은 사망,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런 색깔에 담긴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말이라는 존재입니다. 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사실 우리는 말을 잘 보지 못하죠. 제주도에 가서 말을 보면 우와 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실생활과 말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은 훌륭한 이동수단이었고 또 강력한 전쟁 무기이기도 하였습니다. 말이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였던 것이죠. 어디든 빨리 갈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강력한 군사력, 이런 것들이 말하면 떠오르는 상징들입니다. 개선행렬에 보면 꼭 말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만 보아도 말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인을 떼자 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벌어질 일들이 구석구석에 가지 못할 곳이 없는 구석구석에 다 영향을 미칠 일일 것이고, 또 하나 어떤 전쟁을 강력한 힘으로써 승리하게 할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이 강력한 말, 그 말이 우리 편이 되면 참 든든하고 참 힘이 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과 말을 탄 자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참 강력해 보이는데 이 말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존재는 바로 내 생물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누구한테 오라고 했을까? 요한에게 오라 한 것이 아니라 2절에 흰 말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 말한테 명령을 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 보고 오라 했는지 보니까 4절에 붉은 말입니다. 5절에 셋째 생물이 오라 하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 이는 또 검은 말이죠. 마찬가지로 7절에서 넷째 생물이 오라 한 대상 역시 8절에 청황색 말입니다. 각 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내 생물이라는 거죠.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강력한 존재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내 생물이고, 지금까지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이 내 생물은 무엇을 하는 존재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어린 양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이 내 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들이 이 내 생물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말들이 심판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이는 게 뭐예요? 말밖에 안 보여요.
내 생물도 안 보입니다. 말밖에 안 보입니다. 내 생물이 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흰 말이 나타나서 막 전쟁을 막 일으키고 붉은 말이 나타나서 그 피같이 붉은 말이 막 사람들을 죽이고 칼로 썰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 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마치 심판을 말을 탄 자가 내리는 것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흰 말과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의 그 강력함에 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말들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 말들이요, 그려지는 모습을 보면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아주 자주 사용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많이 썼던 방식이죠. 악한 존재, 이방의 존재, 세상의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블레셋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시기도, 페르시아, 바사라 불리우는 페르시아까지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악한 이방의 존재, 세상의 존재를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받는 대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래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나니 이것이 무슨 의미였습니까? 사실은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슨 도구냐?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할 도구로 그 악한 존재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이방의 존재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악한 자들의 권세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이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든 그 연단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성도를 향한 연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혼돈스러운 것 같고 그저 악하고 강한 어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세상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인이 떼어질 때 요한에게 보여지는 환상, 그것은 흰말입니다.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의 환상입니다. 사실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 하는 여러 논의들이 학계에 있습니다.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적 그리스도인가, 완전 상반된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 하필 흰말을 타서 헷갈리는 것이죠. 그 모든 논의들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더 타당한 해석은 적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흰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인을 떼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인을 떼고 계시는데 인 떼고 나서 보여주는 환상에 다시 또 주님이 가서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또 하나 흰말을 탄 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을 들고 있어요. 활은 대체로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이 주로 들고 사용하던 무기입니다. 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근거들이 있는데 이 흰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이 흰말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왜 흰말을 타고 있을까요? 속이려고
속이려고 흰말을 타고 있는 거죠. 속이려고.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속이려고. 그래서 어쩌면 메시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게 하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단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이단들이 얼마나 메시아 흉내를 내는지를, 이런저런 말을 지어내시는지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계시가 나한테만 보여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안수한 물은 생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기만수를 가지고 성도를 미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렇게 그가 하는 일, 그 목적이 무엇이냐? 화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두가 다 이기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세상이 될까요? 반드시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놀이를 하거나 어떤 게임을 하거나 뭐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이기려고만 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내가 누구 하나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게 게임이잖아요. 그럼 상처만 받는 거죠. 서로 주고받는 사랑, 그 안에 교제, 이런 것들이 의미를 두어야지 그냥 이기려고만 하면 이 완전 망가지는 겁니다. 지하철을 탈 때 나만 먼저 좋은 자리 타려고 양보가 없다면, 형제간에 나만 맛있는 반찬 먹으려고 그렇게 먹으려고 한다면, 직장에서 나만 수고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런 세상이 지옥인 거죠. 그런 인생이 또 지옥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양보와 배려로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마음, 그것이 있을 때에 인생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겨서 얻는 행복보다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로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첫째인이 떼어질 때 이 흰말을 타고 면류관을 쓴 가짜 메시아가 하는 짓은 이 십자가의 정신과 정반대된 정신으로 무장된, 이기려고만 하는,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전쟁입니다. 온 세계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 다 사로잡혀 있어서 전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인이 떼어집니다. 둘째인이 떼어지니까 요한이 붉은 말을 봅니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붉은 말은 피를 상징합니다. 화평이 없어진 땅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피가 튀고 큰 칼을 휘둘러 막 이렇게 휘두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자는 이 땅에 화평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화평을 없애는 일을 합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 화해, 평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화목하고자 하는 마음, 서로에게 만족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거든요. 화목했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이 화평이 사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남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돼요. 내전이죠, 내전. 화평했던 땅에 화평이 사라져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 간의 화평이 사라지고, 가족 간의, 부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화평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의 화평이 사라지고, 그러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 큰 상처와 아픔이 되는 그러한 상처가, 그러한 일들이 이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뭘 받고 있습니까? 큰 칼을 갖고 있어요. 큰 칼. 화평이 사라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막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큰 칼을 갖고 있어요.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여기 칼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서 죽이라는 거죠. 그 칼 갖고 목 돋는 거죠. 이 폭력을, 잃어버린 화평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이 전쟁을 막 부추기는 겁니다. 셋째 인이 떼어집니다.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이렇게 무게를 재는 저울. 저울을 가지고 뭘 합니까? 저울 가지고 농사 짓지 않죠. 저울 갖고 뭐 합니까? 측량합니다. 재는 거예요. 측량. 재보고 비교하죠. 이 저울이라는 단어가 저울이라는 뜻과 동시에 멍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멍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멍에가 바로 저울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저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멍에가 된다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재보고 측량하는 것, 나를 재보고 측량하는 것, 그런 것은 멍에를 씌우는 행동입니다. 멍에를 씌우는 행동. 외모를 막 측량해요. 그러면 예뻐야 한다, 잘생겨야 한다는 멍에를 상대방과 나에게 지우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측량한다 하면 탁월해야 한다는 멍에를 상대방과 나에게 지우는 겁니다. 오늘날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매번 심사하고 매번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그 프로그램 당사자에게는, 참가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멍에로 다가오게 되죠.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멍에를, 계속해서 이 측량을 상대방에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마다 다른 집 자녀와 계속 비교를 하고 재고 측량을 합니다. 옆집 누구누구는 어느 대학교, 유명 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뭘 하고, 누구누구는 지금 대기업 임원을 하고 있고, 누구누구는 글쎄 집을 사줬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자꾸 자녀가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엄마 아빠 이렇게 자꾸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멍해가 자꾸 짐이 지어지니까. 특히 여기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저울 가지고 온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진 상황을 암시하는 거예요. 고대 세계에서 식량이 부족해지면 배급을 했거든요. 배급할 때 무엇을 들고 오냐면 저울을 들고 와요. 그래서 저울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물을 나눠주는 거죠. 쌀과 밀을 재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 검은 말을 탄 자가 가지고 오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6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혹은 보리 석 대 이렇게 살 수 있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보통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입니다. 보리 석 대는 뭐 석 대니까 3일치겠죠? 한 사람이 일해서 자기 먹을 거, 오늘 먹을 거, 오늘 일한 돈으로 오늘 먹을 거 딱 사면 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먹습니까? 가장이 자기 아내도 먹여야 되고 자식들 또 많이 낳잖아요. 그 아이들 다 먹여야 되는데 1인분 갖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먹고만 삽니까? 다른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는 경제적인 궁핍함이 찾아오게 된다 이거죠. 많은 학자들이 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 8배 혹은 16배, 뭐 심지어 32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든,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끝을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말도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지금 그거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못하게 했다는 거죠. 누가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고 제약을 걸어 두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살 길을 열어 두신 거죠. 즉, 이 심판이 싸그리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죽이기 위해서 이 심판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새 인이 떼어지고 일어난 환상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그래서 발생하는 전쟁. 둘째, 화평을 잃어버리게 해서 나타나게 된 내전. 셋째, 먹고 살기도 힘들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과 이 내전과 이 기근, 이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지금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전쟁, 내전,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마치 메시아인 양 이기려고 하고 화평이 사라지게 하고 서로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 내전이 일어났으니 지금 경제적 어려움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일어났으니 이제 주님이 오실 거야. 내일 오신대, 모레 오신대, 며칠 날 오신대 라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들은 척도 하면 안 되겠죠. 네, 들은 척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언제 내가 올 거다라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징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세. 마지막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정말 무시무시한 장면이 보여집니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원래 계속 말탄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말탄자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름이 사망입니다. 사망.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사망과 음부 패거리들,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걸 본 거예요. 이름부터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음부가 따르는데 음부는 하데스입니다. 지옥이죠. 지옥. 사망과 지옥보다 더 큰 재앙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망과 지옥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어떤 물리적인 땅이나 어떠한 세력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분의 1의 땅이 어디일지, 4분의 1의 권세를 가진 그 나라가 어디일지, 그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분의 3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4분의 1, 제한적인 권세만 주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매우 악독하게 사망과 지옥처럼 보여서 나타내고 심판하고 그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건 4분의 1밖에 없어요. 4분의 1. 이 세상 정말 완전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4분의 4의 권세를 주셔야죠. 하나님이 다 주셨어야죠. 최소한 4분의 3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망하게 하려고 이 심판을 지금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계시록 8장 7절
5절에는 3분의 1의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3절에는 전부를 주셨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권세의 범위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묵시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 자체도 사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고자 하면 처음부터 다 주셨겠죠, 권세를. 그렇지 않고 4분의 1, 3분의 1 점차 늘려가면서 이 권세를 주고 하신 것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4분의 1의 권세,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네 번째 이 재앙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재앙을 합쳐서 보여준 재앙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요한이 기대하던 소망하던 두루마리의 인이 떼어지자 요한에게 이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너무 무서운 말씀이니까 넘어가자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구원의 분명함,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에스겔 14장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에스겔 14장 12절 13절 말씀, 에스겔 14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13절에 인자야 막 가령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드시는 겁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 기근, 양식을 끊어버리고 또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것이죠. 엄청난 심판을 내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쭉 내려가면 에스겔 14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22절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누구냐면 자녀들인데,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그것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라.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반드시 성도를 남기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성도들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것을,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더욱더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내전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기근으로 궁핍함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권세로 유린당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성도를 남기실 것이고, 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교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이 세상을 싸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이기려고 하고 화평을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기근과 궁핍이 일어나고 참 불합리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 두루마리인이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 심판이 아니다. 봐라, 이거 내가 시킨 거야.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옛날에 구약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큰 일을 이룰 거야.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더러운 수작들, 이기려고 하고 화평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힘을 가지고 경제적인 압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초대교인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화평을 거절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경제적 압박,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래 있으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의 그 무수한 공작들, 그 무수한 공격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기려고만 하는 세상 앞에서 화평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측량하고 멍에를 지워서 궁핍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그 큰 권세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 있는 그 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울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통해 각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계시,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 하여도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있는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리 경고하여 주시고 미리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이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것 바라보며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뒤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싸움들 힘써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